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이 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 제7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7계명은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은 성과 결혼에 관하여 주시는 포괄적인 계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래 이 7계명을 한 2번 정도 나누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오늘 한 번으로 모아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한 번으로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7계명과 연관해서 먼저 간음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무엇이 간음입니까? 이 7계명에서 말하는 간음을 좁게 정의한다면 결혼한 남자나 여자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7계명에서 말하는 간음의 좁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부남과 유부녀가 자기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갖는 겁니다. 하지만 이 7계명의 간음을 폭넓게 정의한다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간음은 이렇게 넓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들, 이것이 성경에서 금하는 간음입니다. 성경이 허락하는 합법적인 성관계는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관계입니다.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관계 외에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 되는 것이고 죄가 됩니다. 그래서 불륜이나 매춘을 비롯해서 혼전, 성관계, 동성애까지 다 간음의 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간음죄를 말하면 자칫 성을 부정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성 그러면 일단 죄악시하고 멀리하고 피해야 하는 것, 이렇게 바라보기가 쉽다는 겁니다. 성을 또 부정적으로 보면서 성생활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경건한 것이고 성행위를 안 해야 거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나 생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것에 대하여서 부당한 혐오감을 갖거나 또 불필요한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성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서 선한 것이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기쁨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성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기쁨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성에 대한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또 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성에 관한 지식도 충분히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성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을 간음죄가 있다 해서 결코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성이라는 것을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와 아주 강하게 결속시켜 놓으셨습니다. 복된 성관계를 오직 결혼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성이라는 것, 성생활이라는 것은 오직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풍성한 축복입니다. 만약 그 한계를 벗어나버리면, 결혼을 벗어나버리면 성은 결코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 밖에서는 죄가 되고 파국을 초래하는 것이 성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결혼관계 밖에서는 철저히 금하고 결혼관계 안에서는 풍성히 누려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간음죄의 심각함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범죄의 심각함입니다. 오늘날은 이 간음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형법상의 간통죄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을 한다고 해서, 간음을 저지른다고 해서 형법상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 세상 풍조는 간음, 불륜을 자꾸 미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 심각한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점점 둔감하게 만들고 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 간음, 불륜 같은 행위를 조장해 갑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풍조, 시대의 풍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간음죄를 아주 심각하게 보시고 그 죄에 대하여 크게 진노하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어기면 사형이라는 형벌에 처해집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사형에 처해지는 32가지의 죄들이 나오는데 이 32가지의 사형에 처해지는 죄들 가운데 13가지가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 범죄의 대부분은 다 간음, 불륜과 연관된 죄들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간음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적인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온갖 성적인 범죄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증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족속을 진멸하라는 심판의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0장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족속의 성적 범죄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대표적으로 4가지를 지적하십니다. 그 4가지는 음행, 간음, 동성애, 수간입니다. 음행과 간음은 여러분이 잘 아실 테고 동성애라는 것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수간이란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부류의 성적 범죄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런 성적 범죄들이 만연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음행, 간음, 동성애, 수강과 같은 죄들을 지적하시면서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긴 말씀입니다만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성적 범죄들을 가증한 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증한 죄라는 것은 혐오스러운 죄 이런 뜻입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불쾌한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그릇된 성적인 범죄들을 아주 혐오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그런 혐오스러운 죄들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들을 진멸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너희도 가나안 족속처럼 이런 가증한 성적 죄악들을 행한다면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너희도 그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만연한 성적 범죄로 인하여 그 땅에서 진멸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성적인 타락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인 범죄, 간음죄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죄입니다. 가증하게 여기시고 멸하고자 하시는 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간음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간음죄는 파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간음죄를 심각하게 바라보시고 늘 그 죄를 경계하시고 피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간음을 금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간음죄를 심각하게 보시면서 금하고 계시는 겁니까? 간음을 금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간음이 결혼과 가정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과 가정은 침소를 거룩하게 지켜야지만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침소를 더럽히면 곧 간음죄에 빠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결혼관계는 흔들리고 깨어집니다. 그리고 가정도 붕괴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배우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배우자의 불륜만큼 큰 배신과 아픔과 상처는 없습니다. 가장 큰 배신, 가장 큰 아픔과 상처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배우자의 불륜입니다. 이 간음은 대개 결혼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혼으로 끝나게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 한 가정이 붕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때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 배우자의 간음을 용서해주고 계속해서 같이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가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간음과 불륜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은 부부는 비록 용서하고 다시 화해를 해서 산다 하더라도 원만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과거의 불륜과 간음의 그 사건이 시한폭탄처럼 두 사람 관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갈등의 요인이 되고 계속 또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서로를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간음의 상처로부터 결혼한 부부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회복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결혼 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가정을 위험하게 합니다. 이것이 간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을 금하시는 겁니다. 간음을 금하신 두 번째 이유는 간음이 우리 자신을 또한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 간음죄는 우리의 육체에 아울러 영혼에도 심각한 손상을 끼치게 됩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남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다 밖에 있는데 성적인 범죄만큼은 내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내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큰 죄가 음행의 죄, 간음의 죄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의 경우에는 이 간음죄는 성전된 내 몸을 더럽히고 성전된 내 몸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모든 죄가 나를 더럽히지만 내 자신을 파괴하고 내 자신을 더럽히는 정도가 가장 큰 죄가 뭐냐? 바로 간음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죄를 금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간음이 사회를 또한 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간음죄는 그저 한 가정만 붕괴시켜버리고 한 개인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간음의 죄는 필연적으로 사회 공동체도 파괴시킵니다. 일례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행한 간음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간음은 다윗 개인만이 아니라 밧세바의 가정을 파괴시켰고 다윗의 가정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왕국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심각한 죄로 인해서 그 뒤에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그 집안 안에서 터집니다. 이어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형인 암논을 죽여버리는 가족 간의 살인의 큰 문제가 터집니다. 또 이로 인해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가 파탄이 납니다. 급기야 압살롬의 반란까지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 집안이 망가져버리고 다윗의 왕국까지 흔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진 그 계기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비극의 시작은 다윗의 간음죄였습니다. 여러분, 간음죄는 반드시 파국을 초래합니다. 순간적으로는 기쁨과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간음죄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비극을 가져오고 파국을 초래하는 겁니다. 특히 간음죄가 사회적으로 보편화되면 반드시 그 사회의 파국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회의 성도덕이 타락하면 반드시 그 사회는 붕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성읍의 멸망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그 성읍의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역시 무엇이 중요한 한 요인이었느냐? 음란과 간음의 죄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한 사회, 한 나라가 몰락하기 전에는 간음죄를 중심으로 한 성적인 타락이 있다. 이것을 누누이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회의 문명이 무너지기 전에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간음죄는, 성의 타락은 사회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또 지난 역사가 입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간음죄를 철저히 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음이나 불륜이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라면 왜 그 선하신 하나님이 간음을 금하시겠습니까? 간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음죄는 내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아주 무서운 저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을 금하시고 간음죄에 아주 엄한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죄가 얼마나 무섭고 저주스러운 죄악인지를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간음죄를 크게 경계하십시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간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륜공화국이라는 그런 별칭이 나올 정도로 간음의 문제가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의 국민으로서, 특별히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간음죄를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간음죄에 빠져 있다면 이미 저주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뭔가 기분 좋고 희낙낙할 수 있는 그런 길에 들어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간음죄에 빠져 있다면 저주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이를 잘 아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그 죄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저주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간음죄의 유혹을 이기는 몇 가지 방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또 목사라고 해서 간음죄의 유혹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간음죄는 가장 파괴력이 큰 죄악입니다. 그러니 우리 대적 사탄이 얼마나 이 간음죄를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실제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음의 죄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간음의 죄, 그리고 목회자의 간음의 죄로 인해서 흔들린 교회들, 무너져버린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탄이 이 간음죄의 파괴력을 알고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간음죄와 연관된 교회 안에 벌어진 일들을 말하자면 정말로 많습니다. 기상천외한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 다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 시간이 무슨 사랑과 전쟁 이야기하는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교회 안에 사탄이 이 간음죄를 정말로 많이 활용하면서 성도와 지도자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은 잘 알아두십시오. 신자일수록 또 목회자일수록 간음죄 유혹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사탄이 집중적으로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일수록 또 목회자일수록 더욱더 간음죄에 깨어 있어야 되고 크게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간음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유혹의 상황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피하라, 이 말은 도망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피 흘리면서까지 강하게 맞서서 싸워야 될 죄가 있고 반대로 미리미리 피하고 도망쳐야 할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죄는 어떤 죄냐? 맞서서 싸워야 하는 죄가 아닙니다. 이 간음죄는 미리미리 피하고 도망쳐야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간음죄는 미리 피해야지만, 도망을 쳐야지만 제대로 승리할 수 있는 죄다.
참고 버텨가지고 이길 수 있는 죄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도망쳐서 승리한 예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는데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집안의 총무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의 아내인, 그 보디발의 아내인 유부녀가 동침을 하자고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부녀가 함께 동침하자고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럼 요셉은 성적인 유혹이 자기 주변에서 이제 나타나자 어떻게 합니까? 일단 듣지 않습니다. 죄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동침하지 않는 거절의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여자와 단 둘이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다 그냥 미리미리 피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여자와 함께 있는 상황을 아예 피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여자가 유혹을 하니까 야, 그래도 내 얼굴이 좀 잘생겼나 보다, 내 외모가 괜찮은가 보다 이러면서 은근히 그 유혹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여자들한테 인기가 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유혹 상황 속에 자신을 던져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는 나는 끄떡없다, 나는 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유혹의 상황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유혹의 상황을 미리미리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와 단 둘이 있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는지 요셉의 겉옷을 아예 붙잡고서 벗겨내려고 하면서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12절, 1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붙잡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하고 도망치는 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간음죄를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성적으로 유혹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과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자체를 미리미리 피해버려야 합니다. 또 어떤 상황이 나를 자꾸 성적으로 미혹해 한다면 그 상황에 들어가지를 않아야 합니다. 그 상황을 미리미리 피해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은근히 유혹을 즐기고 있거나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다가는 반드시 간음죄의 덫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당하게 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유혹의 상황 자체를 피해버리시고 부득이한 상황에 처한다면 도망쳐 나오기까지 하면서 여러분 간음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간음죄를 피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자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간음의 유혹에 빠질 때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사탄의 간교한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오느냐?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반드시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간음죄를 아무도 모르니 즐기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 버리면 간음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죄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죄를 알고 있습니다. 이 간음죄와 연관해서도 하다못해 모든 사람을 다 속이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은 그 간음죄를 알고 있느냐? 내가 불륜을 행하고 있는 그 상대편은 나의 간음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완전한 죄의 비밀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시야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16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 체면만 생각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 절대로 온전한 거룩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해야지만 진정으로 악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죄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은밀하게 진행되는 간음죄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 상황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맨 뒷부분을 보십시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 죄는 하나님께 지는 큰 악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피한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피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유혹하던 날, 그때 주변 상황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 집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없었다. 그렇게 창세기 39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유혹했던 날, 그 집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고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가장 강한 성적인 유혹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며 사는 것이 간음죄를 이기게 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그 신전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뭘로 거룩해진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로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적인 범죄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개인적인 말씀 생활,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빈약하면 이 사람은 성적 범죄에 쉽게 무너집니다. 오히려 교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과 성적 범죄를 저질러 버리기도 할 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빈약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시간은 빈약한데 영화나 TV, 오락 이런 문화를 즐기는 시간이 너무 많을 때 역시 무너지기 쉽습니다. 풍성하고 깊이 있는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없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들어오는 성적인 자극과 부정적인 영향력을 우리는 제어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성적인 유혹과 죄를 이기는 내적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생활 가운데 말씀 시간,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TV, 음악, 영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몇 시간씩 접하면서 말씀과 기도 시간은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적 유혹을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 늘 말씀 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거룩의 힘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견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개인적인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 점검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교회 봉사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눈을 지키고 스킨십, 상대방의 몸 만지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결국 성적인 범죄인데, 이 성적 범죄는 일반적으로 눈과 스킨십에 부주의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남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극적이고 외설적인 사진이나 영상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매력적인 남자나 여자의 외모를 주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보려 하거나 사진까지 붙여두고 보려고 하는 그런 일을 우리 신자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성욕에 불필요한 불을 지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으로 인해 결국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단 눈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사귄다면 스킨십에 주의하십시오. 쉽게 몸을 허락하고 쉽게 몸을 만지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스킨십 역시, 몸을 만지는 일 역시 성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고 성욕을 더 강하게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나름 경건한 청년들이 이 성교제를 하면서 이 스킨십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킨십의 특징은 전진만 있지 후퇴가 없다입니다.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 것이 스킨십입니다. 늘 더 진전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스킨십의 진도는 느리면 느릴수록 좋은 것이고 허용을 덜 하면 덜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 선교제 하시는 분들은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부부 사이에 사랑의 띠를 더욱 굳게 하십시오. 이것은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지침입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의 띠를 더욱 굳게 하라. 결혼한 부부라면 부부 사이에 사랑의 연합을 굳게 할 때 간음죄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음행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결혼은 음행죄를 피하는 방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 긴밀한 연대와 성적인 하나됨이 없으면 간음죄를 범하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유혹에 약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 또는 아내와 깊은 사랑의 감정이나 연대감이었고 성적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밖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고 이는 필히 가정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내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배우자를 최고로 여기지 못하고 배우자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그리스도인 부부라면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4절 읽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나니. 아멘.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배우자가 나의 몸을 성적으로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내 몸을 내어 주라는 권면입니다. 부부의 동침에 있어서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원함에
먼저 충실하게 반응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의 성적인 욕구를 거룩하게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서 기꺼이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남편을 지켜주는 것이고 내 아내를 지켜주는 겁니다. 아울러 이와 연관해 서로 분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7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방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한 부부는 한 방에서 함께 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편하고 쉽게 동침할 수 있는 여건에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분방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해야 합니다. 좀 더 영적인 삶에 집중하기 위해서만 분방할 수 있다. 방을 따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한쪽이 분방을 반대하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도 분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분방하는 기간이 길어서도 안 됩니다. 잠깐 동안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하튼 부부는 늘 함께 자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각기 자기 자녀와 자면서 이 부부 배우자는 따로따로 다른 방에서 자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다른 방에서 재우더라도 부부는 함께 자야 합니다. 또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다 따로 다른 방에 자도록 보내십시오. 자녀가 아직 어려서 한 방에서 꼭 같이 자야 할 경우에도 자녀를 부부 사이에 두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가 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자리로 보내십시오. 부부가 붙어 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코를 많이 곤다고 해서 따로 자도 안 됩니다. 그것도 견뎌내면서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야 합니다. 부부싸움 했다고 해서 따로 자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한 날도 그날 밤에 같이 한 이불 덮고 함께 자야 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늘 함께 자고 성적인 면에서 서로 간에 성실하게 책임 감당을 해줘야 간음죄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그리스도인 부부라면 간음죄 피하는 일을 그저 영적인 차원에서만 다루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으로만 잘 살면 우리는 간음죄를 짓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차원의 지혜도 필요함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육체적인 차원에서도 늘 함께하고 성실하게 동침을 해야 합니다. 그 동침의 기쁨을 함께 누려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배워야 되고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간음죄를 훨씬 더 수월하게 피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의 말씀을 봤습니다. 간음죄라는 것은 넓게 보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간음죄는 결혼과 가정, 사회와 국가까지 파괴시키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이 간음죄의 심각함을 아시고 이 간음죄를 금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은 오직 남자와 여자의 결혼관계 안에서만 향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복된 성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음욕은 우리를 유혹에 둔감하게 만들고 실제적인 행동의 간음죄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음욕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 지키는 높은 수준의 거룩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간음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끝으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음욕조차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간음에 대해 아주 높은 수준을 명령하시지만 동시에 그 어떤 간음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막아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너를 벌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간음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간음한 죄인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를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간음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여 용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계명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적인 탈선과 타락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간음의 죄를 크게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성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남자와 여자의 결혼관계 안에서만 복된 성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